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선악과 촉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죄는 우리 인간이 지은 첫 원죄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 속에 뒹굴고 살아 했으며 그 이후부터 죄로 인해 사망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와 연루되어 있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실제 우리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지, 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죄와 죽음 속에 뒹굴고 살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조차 잘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악과 촉론을 알아야 자기가 어떤 죄를 어떻게 짓고 살아왔는지, 주님,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는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깨달아야 절로 눈물 콧물 흘리며 죄사함 받아야 할 죄목이 바로 선악과 먹은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선악과 촉론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선악과 촉론 첫째, 선과 악은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이 아시는 절대 고유의 권한이시며 능력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누구도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에 두신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는 삼일째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간에게도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선악나무의 열매를 아담 네가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선악을 아는 일은 오직 삼일째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의미요. 둘째는 정말 선악과를 먹고 저들이 삼일째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남의 눈을 정죄하는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들뻗이는 눈으로 남의 눈의 티를 뽑고자 재판관처럼 행세할 것을 우려하신 말씀이요. 셋째는 그런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에덴 동산에서 내치실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은 자들을 그냥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네 번째, 그런 상태로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형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결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뻔히 아시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자, 선악과 촉론 두 번째, 선악과는 먹을 때와 먹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산령 차원, 즉 젖먹이 차원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령 차원의 아담과 그 아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것은 아직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될 젖먹이 차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아직 젖먹이 차원이 이들에게 다가가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구한 것은 이들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자기가 다스려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들로 떠날라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식솔들을 데리고 떠났는데 라반 일행이 쫓아왔지요.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조카를 자그마치 20년 부려먹고 마땅히 지어야 할 삭을 10번도 더 변형시킨 도둑놈이
뭐 선악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쫓아왔느냐? 너는 말할 입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더 큰 도적인 삼촌 라반에게 붙이셔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더욱 군성의 물을 빼게 하셨습니다. 이러보건대 산형 차원, 즉 젖먹이 차원은 성각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젖먹이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뱀의 수하에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자, 선악과 촉론 세 번째, 선악과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먹을 수 있는 열매로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전 우리 인간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친 다윗의 유언에 따라 법도를 행하며 그때까지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영고로 기본 산당으로 가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큰 규모의 제사를 기뻐하셨으므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신통방통 여기셨는지 알 수 있지요. 그때 솔로몬이 구하길,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온즉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출입도 잘할 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라 표현하고 그 반대로 주님의 백성은 주의 빼신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구하면 내가 줄게 구하라 하셨는데 그는 의외로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사명은 자기 생명보다 한 수 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빼신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 주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의 마음을 아시고 곧바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이 선악과 자체가 결코 인간이 먹지 못할 품목이 아니라 선악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는 꼭 먹어야 할 양식이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아직은 젖먹의 신앙이라 먹지 말라 하셨지만 언젠가 제 말씀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혜를 주셔 선악을 분별케 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지요. 선악과는 먹을 수 있는 때를 만나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먹을 수 있었던 양식이었습니다. 자, 선악과 촉론 네 번째, 사도 바울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 장성한 자가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 때를 제시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를 통해 젖을 먹는 자들은 어린아이니 선악을 분별할 수 없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제시요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기를 먹고 막 생명이 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신 것은 아직 그들이 젖먹의 차원임을, 결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될 차원임을 상기시켜 주신 경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남을 판단할 입을 주지 않으셨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여 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 젖먹이 차원이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선 선악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른 것은 다 내 임의대로 먹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젖먹이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선악과를 바로 먹인 것은 이들을 자기 수하로 거느리기 위한 사단의 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비 솔로몬보다 아주 악정을 베푼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노인이 교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또래의 소년들을 옆에 두고 그들과 국정을 의논했어요. 그러므로 할아버지 대통령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킨 그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차원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비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 대신 하나님의 백성은 죄 빼신 백성으로 알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여 유다 왕국의 파멸을 예고하였던 것입니다. 자, 선악과 촉론 5번째는 큰 성 바벨론 백성들이 탐하던 과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 큰 성 바벨론 백성들은 율법주의로 하나님의 참 종들을 정죄해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탐하던 과실은 다름 아닌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이들은 젖먹이 차원에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마치 하나님처럼 행사하며 옳은 자들을 정죄하였다는 것이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계시록 17장 5절 6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여러분, 계시록에 제시되는 단어는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알려면 창세기부터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민 큰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하며 큰 바벨론이라고 그 이름을 밝혀줍니다. 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4대 비밀을 제시하며 이것이 비밀이라 하시면서 그 비밀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밝혀주셔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으시니 일단 이해가 가든 가지 않든 그것의 의미를 제시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가?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인 이 여자 큰 성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이기에 이 큰 음녀가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여 그 피에 취하였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합니다. 왜냐? 이 여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과 벗에서 음녀란 칭함을 받고 세상과 벗된 교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음녀 앞에 큰이란 수식어가 붙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란 불명의 칭호를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큰 음녀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들의 특징은 선악과를 무척 탐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헤아리고 정죄해서 하나님의 종들, 예수의 증인들을 다 이단시하여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피에 취해 있다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들뻗드는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 나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죽인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주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속용된 자들을 가리켜 누구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자신의 죄인가를 따져 물었기 때문에 주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속용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속용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시대 모두들 자기들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신 것은 소경된 자들의 눈을 밝히시려 오셨는데 소경이 된 원인이 선악과인지 모르고 이들은 오히려 선악과를 타먹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더러운 죄를 바로 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